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한 3주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로마서는 16장이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16장을 분석하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했고, 12장부터 15장까지요. 16장은 인사 한 말이니까 문안이고 인사니까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은 이것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 이 부분을 지금 12장부터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는 우리가 교리 부분이라고 하고 후반부는 어떤 윤리 부분이라고, 기독교 윤리 부분이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1, 2절은 이 두 구절은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한 어떤 그 총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 단어로 딱 나누면 뭐냐면 재물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예배가 돼야 된다. 삶이. 우리 자신은 재물이 되고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여기 딱 해주는 거죠. 이게 딱 기독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재물로 사는 사람들, 또한 예배자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고 기초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또 더 축약하면 그 재물과 예배는 뭐냐는 거예요. 예배는 뭐고 재물은 뭐냐는 거예요. 왜 재물을 제대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딱 간단해거든요. 그건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신앙생활은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건 무조건. 너 어떻게 예수 믿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죠.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가 형성된 게 구원이에요, 사실은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몰라. 관계 아무도 몰라.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목숨을 나눈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또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이런 관계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아무도 몰랐는데 관계가 된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는 교리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썼잖아요. 이건 양자라는 부분에 예화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개중에 있잖아. 너희는 양자가 됐다. 아니면 접붙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게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결국 관계라는 것은 뭘로 또 표출되냐? 재물과 예배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관계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가 이게 기독교인이 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무런 관계 없으면 나 마음대로 살아가.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든지 자식을 낳든지 뭘 하든지 가면 어떻게, 나 혼자 못 살아요. 절대로 나 혼자 못, 가족이 생기면 나 혼자 못 살아. 늘 뭐 하면 가족 생각하잖아요. 부모 생각하고 자녀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하던 것도 못하고 어려워지잖아, 다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삶 가운데 그 관계가 형성되니까 뭐예요? 모든 판단의 결정은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뭘 원하실까? 그리고 또한 마지막도 하나님의 목적이야, 사는 게. 너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말씀이 있듯이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뭐 사회생활 여러 가지 많은 거예요. 다 가족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렇잖아, 지금 사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죽고 사는 관계로 딱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은 죽고 우리를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딱 맺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또 표현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의 총강력 윤리는 뭐냐?
하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재물이 있고 그게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좀 차근차근히 한번 이것을 한번 해석을 좀 해보죠. 첫 번째 이렇게 1절이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가 딱 먼저 나와요. 지금까지 했던 교리겠죠. 말씀드리겠죠.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 믿는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야 이제 알았으니까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죠. 예. 근데 이게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아니라 부탁하라는 거 부탁.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명령이 아니죠. 권하는 거하고는. 이 권하는 건 뭐예요? 부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권면이라죠. 이렇게 말해서 예. 잘 알아듣도록 타일러 가지고 부탁하는 거. 이게 권면이죠. 그런 식으로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해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교리 부분과 실천 부분에서는 묘한 그 어떤 뉘앙스가 있는데 뭐냐면 교리 부분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강압적이야.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막 타협이 없어요. 절대로. 양보도 없어. 교리 부분에서는. 예수 외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예수 아니면 구원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해버려요. 아무도 너희를 구원할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까지 해요. 7, 8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버려요. 무섭게 얘기해버려요. 막 교리 부분에서. 저주받아 죽어도 지옥 가는 놈이다. 싸다. 절대적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오늘 일 부분에 딱 나오니까 뭐예요? 되게 부드러워져서 사람이 간곡하게 부탁해. 오히려 안절하면서 제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비는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부탁 좀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리 부분은 수직관계라고 하지만은 이 행위 부분, 행동은 수평을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윤리라는 것은요 그런 것 같아요. 권면으로 되는 거지 강압으로 안 돼. 하루아침에 그 행동이 바뀌지나요? 아니죠. 살살 구슬리고 다르고 오랜 기간이 돼야 이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희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너희들 삶을 바꿔 나가야 된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부탁하니까 정말 지금부터라도 우리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정말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갖고 참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우리가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강압적으로 뭐 이거야 저거야. 그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그때뿐이요. 근데 그 애들한테 얘기해봐요. 그때뿐이지만은 아버지, 부모님이, 어머니가 잘 강구해갖고 그들 스스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고치겠다 해서 그건 뭐 어때요? 그게 자기 삶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거나 비슷한 거죠. 모든 것이 다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그렇게 같이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발적으로 할 때까지. 강압적으로 안 돼요. 죽고 사는 문제에서는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강압적으로 해버려요. 살리려니까. 일단 살려야 하니까 죽고 사는 문제. 근데 어떻게 사느냐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자발적이야. 확실히 좀 달라요. 우리 삶도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가 있고 잘 사느냐 못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는 뭔가 해야 돼.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어떻게 돼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여기 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면 안 돼. 어거지하면 안 돼. 절대로. 무슨 저주의식 막 지옥 갈 것 같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야. 벌벌 떨면서 뭐 어쩌고저쩌는데 잘못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미 교리 부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한다고 문제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벼락 안 내린다는 거지. 알잖아. 교리 부분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스스로 좀 깨우쳐서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족 관계에서 사랑하는 관계에서 너희들이 삶을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쪽으로 그 관계 쪽으로. 공부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애들 공부시켜요. 공부해라. 때려주기도 안 하는 애들은 안 해. 근데 지가 스스로 어떤 무슨 충격 먹든지 무슨 문제가 탁 터져서 공부해야겠다. 어떤 뭐 자존심 상하했든지 해서 스스로 막 딱 했으면 막 그냥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뒤에서 빠르던 애들이 앞에서 갑자기 빠르잖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참 얼마나 좋겠어요. 윤리생활은 그렇다는 거죠.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뭐예요? 자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원적으로 좀 해라. 그래서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너희들이 자원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생각해서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윤리다. 기독교 윤리는 그렇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까 얘기했죠?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구약에 제물하면 구약이지 역시. 근데 제물이라는 원뜻은 뭔지 아세요? 바친다,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바친다, 희생한다. 요즘 말로 하면 뭐 예물 드린다,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뜻도 괜찮죠. 예. 근데 이 바친다, 희생한다는 이 뜻이요 단회적인 용어가 아니라 뭐야? 자꾸 뭐야? 반복 용어, 계속적인 용어를 뜻해. 이게 또 원어 보면 계속 한 번 바치는 것도 아니야. 죽을 때까지 끝까지 바치는 거야. 죽을 때까지 또 드리고 계속 드리고. 제사는 그랬어요. 항상 구약의 제사복. 그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예. 근데 제물에는 이제 조건이 있죠. 따져보니까 제물의 조건은 첫 번째 뭘까요? 무조건 깨끗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하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딱 제물을 갖고 오면 제사장이 첫 번째 할 일은 제사 지는 게 아니야. 제물이 하자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게 제사장이야. 좀이라도 문제 있으면 안 돼요. 피부에 뭐 점이 있다든지 더러워도 안 되고 어떤 장애가 있어도 신체 장애가 있어도 안 되고 병들어도 안 되고 딱 봐서 완전한 것이어야 돼. 그래야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정품이어야 돼. 정품. 제물로 되려면 정품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마디 요약하면 그게 깨끗한 거, 온전한 것을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제물의 첫 번째가 어떤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깨끗해야 된다.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성. 진짜 신앙생활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 앞에. 형식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생활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큰 거 안 바라죠. 엄청난 거 안 바라죠. 작더라도 진정성 있게. 디모데후서 2장 20에서 21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맞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요. 인생 살다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수저도 얘기 많이 하듯이 사람은 별은 아닌데 차이가 있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네 가지 그릇을 쭉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천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죠. 이제 우리는 뭘 얘기해요? 그릇의 종류가 뭐냐? 그걸 자꾸 우리는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예요? 뭐 어떤 그릇이 깨끗하냐? 쓰기 합당하냐?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각이 전혀 다른 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가인과 아벨 제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형이잖아. 농사를 했어요.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어떻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서 소출이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뭘로 드렸을까요? 아무래도 농사니까 농산물로 드렸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은 목축을 하니까 아무래도 뭐요? 거기 양을 드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양을 드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만 받으셨다는 거죠. 가인이 열받았죠. 이것 때문에 시시거리고. 그러면 나중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인사건이 인류 최초로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점이죠.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이게 이제 성경에서 포인트가 되겠죠. 예, 문제는. 자, 한번 따져보세요. 왜 안 받았을까?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은 뭐요? 고기를 좋아하셔? 구약에 보니까 거의 다 제사 종류가 뭐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거잖아. 다 짐승들이잖아요. 아, 그래갖고 그럼 피의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보통 이렇게 쓴 글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는다. 피가 없으면 안 된다. 피가 있어야 제사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석한 책들도 많고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얘기했던 교수도 있었어요. 좀 안 좋아했지만 저는. 가인이 들은 것은 농산물이란 말이죠. 곡식이란 말이죠. 그럼 곡식은 제물이 안 돼요? 소재도 제물이잖아요. 번제나 뭐 이런 거, 뭐 거기 소재라는 것은 곡식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물이잖아요. 피가 없어서 안 받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두 번째 생각하니까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한참 후에 생긴 거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모세 때 엄청나게 기니까 이건 그때는 율법 이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창세기 4장의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딱 나와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다. 포인트가 뭐예요? 제물만 받은 거야? 아니면 사람도 받은 거야?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아, 그렇구나. 제물만 받으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 전 인격, 전 잔체를 바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헌금만 낸 거예요? 나도 드린 거예요? 나도 드렸다고 해야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지같이 살면서 제물만 딱 드린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성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들이. 그렇게 내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어떻게 해요? 나 자신 드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의미 없어요. 작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살아갔다면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예. 히브리서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4장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럼 아벨이 지금도 말하는 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드려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는 발휘했다는 거예요. 제물만 드려갖고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같이 드려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간단해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 포함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냥 자기는 빼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물건만 드렸다. 이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제물의 종류가 첫 번째는 뭐야? 온전해야 된다. 제물은. 이거고 두 번째부터는 다음 주부터 계속 말씀을 또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